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담임 목사님의 안부 소식을 전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코로나 확진되셔서 입원 중에 계시다가 어젯밤에 이제 퇴원을 하시고 이제 사택에 오셨는데 지금 후유증이 좀 많이 아프셔서 다시 입원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목사님께서 후유증을 잘 이겨내시고 정말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사모님께서도 현재 입원 중이신데 좀 전에 통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많이 나아지셨고 또 몸도 많이 좋아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각자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아직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해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유,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목적들을 하나의 단어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행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또 무엇일까요? 행복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이러하였습니다.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행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좋은 감정으로 평안을 누리길 원하고, 또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만족함과 자유, 즐거움을 누리면서 반대로 불안과 슬픔, 걱정을 피함으로 행복함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할까요? 오늘 말씀은 지난 부활절에 학생부 친구들과 먼저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하니? 라고 물었을 때 친구들의 대답은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땀 흘리면서 신나게 할 때 행복하다라고도 했고, 또 친구들과 놀 때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누리고 또 좋아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돈과 명예, 또 성공과 권력, 또 건강과 외모, 인기 등 이 세상에서는 행복의 가치, 행복의 요소로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소망하면서 그 행복의 요소들을 소유하기 위해, 붙잡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과 명예와 또 성공과 권력,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건강, 이러한 것들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과 원하는 것을 하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만 있으면 정말로 불안이 사라지고 안심하며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가치, 행복의 요소들은 잠시 동안 우리를 안심케 하고 행복해
해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잠시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무 11호 건불 10년이라는 말처럼 붉은 꽃도 열흘 동안 피지 열흘이 지나면 사그라들고 또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1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노쇠해져 갑니다. 또 영원히 함께할 것만 같았던 친구들과 부모님들도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명예와 인기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재물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요소 가운데 가장 많이 꼽는 것이 바로 돈, 재물인 것입니다. 돈은 그대로 있을 수 있고 계속해서 쌓아둘 수 있으니 돈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그 가치에 있는 것인데 그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며 그 재물 또한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쌓아둔다 할지라도 썩어 문드러 없어지고 또 그 가치가 한순간에 폭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짐바브웨라는 나라의 사진입니다. 이 짐바브웨는 2008년에 물가 상승률이 2억 3천%에 달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습니다. 치솟는 물가의 상승률을 따라잡기 위해서 100조짜리의 짐바브웨 달러를 찍어냈지만 이 100조의 달러로 달걀 3개 정도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주고 휴지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지폐를 휴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것처럼 그래서 말 그대로 그 돈이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재물은 이처럼 한정되어 있고 또 돈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부와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중국에서 복권이 당첨되어서 그 당첨금을 수령하는 사진인데 당첨자의 표정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정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권 당첨자는 옆에 있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그 캐릭터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첨자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그러한 구걸에 독촉에 시달리게 되고 또 당첨금을 노리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온몸을 가리는 인형 탈을 쓰고서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복권 당첨자의 이름과 사는 곳까지 공개하도록 대부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남성이 300억의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그 공개된 신상 정보를 보고 한 여성이 접근하여서 그 돈을 빼돌리고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돈이 있어도 그것이 행복이 아닌 근심과 불안이 되고 때로는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많이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쓸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대화 속에서 돈을 벌어도 돈 쓸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지만 정작 돈을 버느냐고 시간이 없어서 행복을 위해 돈을 쓸 시간이 없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인터넷의 댓글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그 X가 부족한 것 뿐이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액수가 부족할 것 뿐이지 정말 많은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의 댓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우리의 행복조차도 다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24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부자들이 비싼 전세기나 스포츠카를 사면서 이동 시간을 아끼고 또 많은 직원을 두어서 자기 할 일을 직원들에게 맡기면서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도 돈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는 30시간, 누구는 18시간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이 모두가 동일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것은 그 동일한 시간에 누구나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끝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더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권세가 있고 큰 능력과 재물이 있어도 잠시뿐이며 또한 우리의 인생 또한 잠시뿐이기에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인물이 진시 황제입니다. 진시 황제는 주전 246년에 춘추 전국 시대의 그 혼란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자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난립하던 그때를 강한 힘과 군사력으로 정복하면서 중국을 통일하고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면서 자신이 처음 황제다라고 해서 시황제라고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이 황제라는 칭호는 중국의 전설적인 왕들인 고대의 사망 오제에서 황과 제를 따서 만든 단어로서 그 전설 속의 존재와 같이 자신이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임을 가시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힘과 능력으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는 많은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중앙 집권 체제로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고 또 중국 전역에서 재물과 진귀한 모든 것들이 매일 그에게 진상되었습니다. 행복의 요소들로 보면은 정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더 불안해져만 갔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수록 두려움이 더욱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죽으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헛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이 그에게 계속해서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영생 불사를 꿈꾸며 서복이라는 도사를 보내서 불로초를 찾아오게 한 것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일화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생 불사를 주는 불로초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요소, 그 누구보다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요소들을 가진 진시 황제이지만 그는 결국 5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스라엘 최고의 선왕인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를 부국 강병케 하고 모든 보화와 재물, 권세, 그리고 지혜까지 가진 솔로몬이었지만 그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모든 것을 누려보니 그 마지막, 그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공과 명예, 돈이라는 이 행복의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였지만 바람을 잡는 것 같아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잡았다 여길지라도 그 손에서 사라지고 마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오히려 뜬구름을 잡으려다가 결국에는 발 아래에 있는 제 구덩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수월의 깊은 곳, 죽음에 빠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행복만을 쫓는 자의 최후입니다. 부자나 권력자, 인기 많은 사람, 지혜로운 자,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유한함과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죽음의 문제를 남들보다는 조금 일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제게 있어서 아주 특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이전의 습관적인 모태신앙에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간구하면서 저의 신앙의 전환점, 신앙이 성숙하는 그 시기가 됐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그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일을 겪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저를 왜 이렇게 불행하게 하시는지 그 원망과 동시에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밤잠을 설치다가 잠깐 잠들었다가 새벽에 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밤 깜깜한 밤중에 깨어나면서 문득 어머니는 괜찮으신가? 두려운 마음에 조용히 어머니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잘 주무시고 계신지, 숨을 쉬고 계신지 어린 마음에 그렇게 확인을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곤고함이란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은 비참한으로 번역하여서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가 지고 있는 행복의 요소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된 인생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영원한 행복도 참된 행복도 없고 허무함과 곤고한 뿐입니다.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 삶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비참하고 불행한 삶이며 그 끝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곤고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를 그 죄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두운 무덤과 사망의 무덤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요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유한한 생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의 삶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이자 영원한 행복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 십자가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된 만족과 기쁨,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계신데 잠시뿐이고 유한하며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도 없고 헛되고 헛된 세상의 삶만을 우리가 구한다면 이 구원의 은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 하늘의 소망과 영생의 비밀을 알고도 헛된 것을 잡으려다가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구덩이에 스스로 빠진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한 불쌍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랄 것은 잠시뿐인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과 건강이 필요하고 또 명예와 능력과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뿐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만을 바란다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뿐입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은 주님께서 계신 하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대신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생의 약속과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진시 황제의 그 최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당시
진시 황제는 전국을 시찰하던 도중에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어서 수도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진시 황제가 죽었다라는 소식에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은 진시 황제의 죽음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부패해져가는 그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시 황제가 타는 가마 안에다가 썩은 생선을 집어넣어서 그 생선의 썩은 비린내로 시신의 썩는 냄새를 가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결국에는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이며 이 유산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